주시고 또 음식을 막 공수를 해주시면서 제가 어떻게 먹여야 할지 몰랐는데 막 해주셔서 과일부터 시작해서 많이 주셔가지고 아내가 그거를 먹고 많이 이렇게 완쾌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정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가사 노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제 손바닥에 제가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기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5번 설거지하니까 한 4일째 때부터 손바닥에 이 띠리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쫙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퐁퐁이 몸에 좋은 거 써야겠다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밥 해서 준비해서 먹이고 나면 또 점심을 먹여야 하고 점심을 먹이고 나면 또 참을 좀 먹여야 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 또 다은이 또 저녁을 또 챙겨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참 가나다라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고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플 때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도와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주변에 그러한 저를 사랑하고 또 아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김상창 형제가 그 놀랍게 성찬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제 아까쯤에 나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상창 형제 집에 그 옥상에서 우리가 막 고기를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섬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정미도 함께 막 코스트코에 가서 음식 대바리 사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막 국수까지 그냥 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섬김을 받아서 온 형제들이 다 너무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미와 또 상창 또 부부에게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사랑이 많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형제자매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6월 26일 6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적 개념이 없지만 우리에겐 시간적 개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가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약해지는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2022년 6월 26일 이 마지막 예배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나 뜻깊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하며 우리의 삶에 그분의 자비하심이 가득 찰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첫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입니다. 지난 지중 예배 우리 김상장 형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믿음이란 주제를 갖고 전했는데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전 너무 감동받았어요. 집에서 예배를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어서 집에서 줌으로 드렸는데 나의 믿음의 크기와 세기에 너무 이렇게 초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믿음이 있냐? 막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정말 나의 개인적인 믿음에 어느 정도 세고 약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나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아멘. 아유, 아멘.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빌립보 1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진짜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되어진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배웠고, 또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서 편하게 돼서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존귀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함을 드린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걸 설명하면서 이제 그래서 너희들은 결론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1장을 통해 결론을 맺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는 언제 쓰죠? 오로지라는 단어, 오로지 하면서 뭐라고 주로 얘기하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이것을 강조할 때 오로지, 많은 얘기하지만 오로지, 이제 이것만은, 너희들이 이것은 꼭 해야 한다라는 걸 표현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십시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제자, 우리 임태화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정답.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퀴즈는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왜 기둥인데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제 아내가 아파서 있는 동안 TV를 잠시 딱 틀었는데 거기에서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하더라고요. 누구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네, 맞아요. 케빈은 잘 알아요. 잘생긴 남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인간들은 너무나 스포일 됐다. 너희들에게 너무나 특권을 줬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강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지만 너희들은 진짜 내가 수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너희를 지켜봤지만 너희들은 진짜 안 되는 종자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너희들에게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아주 계략을 꿈꾸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영화에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라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아무리 힘들고 죄 조금만 해도 하나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드리면 용서받는 것이,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너무나 많은 특권을 부여받는 게 너희들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정말 우리를 구원을 베푸셨구나. 빌립보 제자들,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살았던 이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특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 그들은 이 마케도니아 사는 이 빌립보 지역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어디였죠? 어디였냐면 바로 유럽 지역입니다. 바로 그렇게 거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성을 중요시했고 철학을 중시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울컥하고 뭔가 감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누군가 앞에 가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기 전에 삶은 어땠는지, 우리 상창 형제도 얘기했잖아. 얼굴은 수락해서 했지만 말도 못한 죄를 지었어요. 하면서 얘기를 막 나누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전의 삶은 너무 부끄러워.
우리의 이 죄를 이야기하면 너무 창피해서 나누기가 힘들어.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삶이었고 내 삶으로 무엇이가 증명해 보이려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내 옆에 너무나 놀라운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함께하며 지금까지도 10년, 20년, 30년을 살아온 지금까지도 죄를 지어도 우리는 회개하고 누군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도와주고 격려할 수 있고 누가 교회는 이제 엉망이 되었다고 하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하게 했는지 우리도 다시 기억하면서 감동을 받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들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과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에서 멈추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었고 복음에 노출된 자가 아니었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노출되어진 걸로 감동받은 걸로 좋긴 좋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을 따른 제자다운 삶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여김을 받는 백성과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감격도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스도인. 하지만 감격은 있어. 그렇지만 그 감격에서 멈추지 말고 성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선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보혈의 피에 의해서 성도가 되어진 그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제자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죠.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합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권면하건 다음에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증거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와 관련된 서로가 마음과 뜻을 합쳐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진 자매 여기 앉아 있는데 영진 자매가 성역 공부할 때 몇 명의 사람이 도와줬습니까? 여러 명이었죠.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세희 형제가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몇 명의 형제자매들이 도와줬죠? 10명을. 저도 제 공부 들어온 사람은 한 3명이었어.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들어온 사람까지 하면 교회 전체가 들어와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형제가 있는데 분이 있는데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도와줘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일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역 공부할 때 결혼부에 있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안녕하세요 동진 씨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어요. 내 공부에 한 번도 안 했지만 어떤 결혼부에 있는 자매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몇 번 인사하지도 않았어. 근데 나를 위해 금식? 해. 이렇듯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지만 누가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복음의 신앙에서 자라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합당하게 사는 일, 복음에 위해서 합당하게 사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 두 번째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혼자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경화 자매를 영적으로 도와줬던 제자 훈련자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죠? 한 몇 명 정도 돼요? 10명 정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부분도 모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모으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함께 싸우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함께 화음을 맞추면서 그 찬양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듣기 좋고 아름답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가 목소리가 좋다고 막 오래오래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4박자의 음표가 있는데 나는 빠른 음이 좋아하면서 4분의 2박자 노래를 막 부르는 거야, 누가. 그거는 아무리 가사가 좋고 음이 좋고 목소리가 더라도 엉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합창은 서로가 함께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한꺼워지는 거죠. 여러분, 연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연하니 연주할 때도 정말 그 모든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움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 그 피아니스트가 엄청난 1등을 하면서 그 지휘자가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깐깐한 사람으로. 근데 그 사람이 딱 끝나고 나도 눈물을 딱 흘렸잖아요. 왜냐면 그 곡이 피아노로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곡이었대요. 하다 보면 틀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데 완벽하게부터 주의가 빡 끝날 때 그 피아니스트 빵 하고 끝내잖아요. 그때 그 주의자가 눈물이 찌끄들 흘리더라고. 왜?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 피아노와 그 모든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완벽한 곡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 주의자가 너무 수많은 연주를 했지만 너무 감동을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끝내는 그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악기가 서로 조화를 이뤘을 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한 사람만 잘나서 노래하거나 연주하면 어떻게 돼요? 빵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만 잘났다고 막 하고 아내만 잘났다고 막 하면 집이 어떻게 돼요? 애들 앞에서 아빠가 잘났다고 하고 엄마가 잘났다고 하면 애들이 잘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속으로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시해요. 두 사람을 다. 그렇지만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존경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서포트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아이들은 부모의 약함을 보고 실수를 보더라도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듯이 바로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서로를 돕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분열하고 있는 교회, 다툼과 편을 가르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가정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뜻을 모아 함께 싸울 때 가능한 것인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것도 가능한 일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훨씬 더 파워풀한 거죠.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는 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함께 싸우고 협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서로 힘을 모았음을 봅니다. 그럼 바울의 주변에 늘 누가 있죠? 친구들이, 동역자,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에바프로디도가 있었고, 그들이 함께 도우며 힘을 했습니다. 베드로 주변에도 형제들이 있었고, 사도 요한에게도 사람이 있어서 격려하면서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 3, 4절을 통해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또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싸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은 기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계 맺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성장할 것 같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도 닦는 거고 자기 위안을 위해 다니는 것입니다. 아무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가는 거.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교제 안에는 서로에게 가르침과 삶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요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건데요. 그게 뭐냐면 스탠포드에서 그 경희대에서 75명의 그 자문위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뭐라고 나갈게요? 네? 솔선수범. 또 가장 중요한 덕목. 뭐라고 하냐면 자기인식, 셀프 아워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면 타인을 이해하고 또 그 타인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면 자기의 신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프 아워니스는 뭐냐면 자기 인식은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를 알아가야 돼요. 자기를 몰랐을 때, 객관적으로 몰랐을 때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통해 또 개인적으로 내면을 바라보려는 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자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아인식이 이루어졌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느끼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고 자제력을 성장시키며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인식이 되어지는 사람은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타인을 더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인식이 좋다고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들에서는 세미나를 하면서 자기인식을 높이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명상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연습을 왜 하나 했더니 그 몸이 늘어나고 구부러지는 이거를 하면서 자기 수용과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분리하는 것들을 가져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숨쉬기를 통해서
자기를 가라앉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왜 이때 이런 행동을 했었나. 네 번째 뭐냐면 글쓰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일기쓰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남들로부터 피드백을 요청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자기 삶에 들어오게 해서 자기의 삶을 평가해주고 이야기해달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리더로서의 덕목이 자기인식인데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자기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우리 콰이타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요.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게 되죠. 명상을 하나님하고 콰이타임을 하면서 그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뭐니까 서로 이 타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가서 교만함을 얘기했을 때 왜 그가 나를 교만하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 완전히 문을 닫아. 네가 나를 뭔데 나를 판단해 하면서 우리는 반항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왜 그가 나에게 게으르다고 얘기하는지, 그가 왜 나에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왜 내가 무례하다고 얘기하는지, 왜 내가 나의 생각이 세상적으로 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성령을 가진 형제를 통해 자매를 통해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며 자기 인식을 우리는 해나가며 자기 성찰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형제 자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제 D그룹 할 때 그 D그룹 형제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형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태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황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창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제 삶에 들어와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고 또한 제 주변에 다른 목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제 삶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미니스트리에 들어와서 형제 자매를 보고 나에게 조언을 줍니다. 또 내 가정을 보고 내 아내와 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조언을 줍니다. 외국에 나갔었을 때도 다른 장로님하고 마음을 나누는 내 삶을 나눴을 때 그들이 내 미니스트리와 내 삶에 조언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운다. 이거는 첫 번째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팔로우하는 사람이 있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싸울 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은 개인적인 콰이텀 하나님 관계와 다른 형제자매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도움을 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서로의 삶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 서로의 삶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자기 인식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요. 저는 요즘에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존경했고 놀라웠던 사람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고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론은 하나였어요. 어떤 누구도 자기 삶에 들어오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삶에 들어가려면 네가 뭔데 내 삶에 들어와? 네가 감히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해? 거부합니다. 그런 거죠. 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할지 한 마음 한 정신과 함께 싸우고 협력해야 할 걸 얘기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올바로 바라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의 조언이 필요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의 조언이 필요하고 제자 한 명 한 명에게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바른지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과정이 있었을 때 저는 이번에 패스W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도움을 주는 거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이 제 마음을 나눴을 때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 줬습니다. 감사한 건 제 편이 되었던 게 아니라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와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올바른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저와 제 아내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이 들어왔을 때 제 얘기를 듣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라 아내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편에 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관계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거부하고 제 아내가 거부한다면 우리의 부부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겠죠. 네가 뭔데 우리 부부관계를 들어와. 네가 뭔데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네가 들어와. 우리가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 함께 싸워요. 여러분 저희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러한 관계를 두 번째 포인트 할 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원래 세 포인트인데 제가 두 번째 포인트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포인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의 그 감옥에 있으면서 아주 특별한 교회였던 그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구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 여러분 세의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경화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필경이가 필경의 삶에 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서의 열매를 이루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